우리가 보통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책임, 또 직장에서의 업무, 또 혹은 개인적인 염려와 기대까지. 그 중에서는 또 우리가 어쩌면 이런 생각들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쩌면 당연한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흔들고 또 하나님께 향해야 될 우리의 시선을 사람으로 돌리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로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삼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런 헛된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삼가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헛된 영광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그 화려한 모습, 또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긴 옷.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긴 옷을 입지 않죠. 그죠?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 옷은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이 입지 않는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발목까지 덮는 길고 화려한 옷을 의미합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이게 이제 긴 옷을 입는 사람들이 또 어느 측면의 사람들이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종교 지도자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경건함,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준비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헌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었던 흰색 아마포죠. 또 개혁 성경에서는 세마포, 원어로는 린넨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마포, 세마포. 우리나라 번역 어떤 성경책에 보면 베옷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주산지가 이집트가 되고, 옛날에는 굉장히 귀한 천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거 원래 이제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는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때 입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이 옷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그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이 옷을, 사람들에게 한 몸의 그 시선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특별함과 권위를 은근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나를 좀 봐라. 그죠? 그 옷을 입고 성전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대언의 말씀이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해지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끔 하는 그 목적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막 아무데나 막 다니는 것은 뭐예요? 나를 좀 봐라.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굉장히 특별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 직무를 할 때 특별하고 거룩한 그 사람인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옷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허영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장 번잡하고 활기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그 지위, 또 자기들의 그 율법적인 그 학식, 이런 것들을 알아본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라삐어, 선생님이여 하며 존경을 표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존재감을 확인하고 남보다 우월하는 그런 만족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인사를 주고받는 일상적인 행동을 넘어서 철저히 계산되고 의도된 자기
뭐라 할까요? 과시의 극치가 이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겸손,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경계하라, 삼가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의 이 헛된 영광을 향한 끊임없인 갈망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연결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 장소만을 뛰어넘어서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자리는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면서 율법 두루머리가 보관된 궤 바로 앞에 위치한 모든 회중들이 우러러보는 가장 명예롭고 권위 있는 자리였습니다. 왜 그 자리가 그들에게 허락되었을까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모든 드려지는 모든 예배 행위 자체가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곳 공간에서 드려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장치와 제도이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임을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것, 인정받는 시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여기 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과 그 여건에 맞게끔 올라와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이건 예배하는 자로 분분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 여기 앉아서 뭐를 하겠어요. 나는 뭐 좀 높은 데 올라와서 기도를 드릴 만한 사람이야. 대언자죠, 대언자.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봉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이 설교를 할 때 저는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까요? 옛날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저를 대독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대독이라는 것은 또 많이 그 단어 자체가 사라졌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 모셨을 때 제가 성경 몰동할 때 봉독하겠습니다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독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장소, 시간, 그 영역에 대한 것들은 특정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잔치의 윗자리는 뭐예요? 그날의 주인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손님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로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주인이 그 자리를 마련해 줬을 때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특별한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뭐예요? 그냥 그들이 가진 지위, 권세를 가져다주는 세속적인 특권, 명예였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면 목회가 안 되는 거죠. 목사들이요, 그 생각들과 그 마음들을 안 하면은요, 목회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문을 열고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한 90% 이상은 뭐예요? 세상사가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목사들이 느끼지 못하는 세상사들을 성도들은 더욱더 깊게 가까이 경험하거든요. 그런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기도하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날마다 성도들에게 왜 그것밖에 못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왜 그따구로밖에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맨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 주었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전해져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로서의 권위,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의의만 내세우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부터 들어야 될까요? 예.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느냐, 자기들의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런 마음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진실한 긍휼보다는 뭐예요?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높여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에게 어떤 헌신을 강요하면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져 나가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발휘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크나큰 은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명예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서기관들과 똑같은 오류를 우리 스스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책망하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요, 겉으로 번지르하고 속이 텅 비어있는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 심히 미워하신다,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이 이토록 헛된 영광과 세상적인 명예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칭찬, 인정, 그렇죠? 남들에게 그렇게 잘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자랑할 게 뭐예요? 뭐 그렇게 교회에서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성도들이 와서 따뜻하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이게 자랑 아니에요?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게 교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 받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모습, 이거는 이제 내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화려한 언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위선, 외식, 이게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놓여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만족과 주변 사람들의 얄팍한 인정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 우리가 땀 흘려 봉사하는 참여하는 봉사,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헌금, 이 모든 거룩한 행위들의 가장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화려한 외양과 일시적인 사람들의 환호에는요, 우리가 매달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영원히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경건의 모양들은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땅에서 짧은 칭찬 몇 마디로 이미 그 상을 다 받아버렸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54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70년, 80년 신앙생활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사람들의 몇 마디 칭찬 딱 받고 그 모든 상급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사람 잠잘 때 잠도 안 잤고 그잖아요.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주일 성수도 내가 다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려서 봉사를 했고,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헌금도 드렸고, 근데 그 짧은 몇 마디의 어떤 칭찬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결국 이 땅에서 짧은 칭찬 몇 마디로 이미 그 상을 다 받아버린 영원한 가치가 없는 그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나는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차가운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보여주기 위한 경건, 그 위험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헛된 칭찬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삼가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모든 헛된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